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오늘부터 우리가 월화수 3일 동안 두 번째 사사인 이 에훗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 담임 목사님께서는 휴가의 기간들을 보내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사 온니엘로 시작해서 오늘 두 번째 사사 에훗뿐만 아니라 사사기의 그 이야기들의 시작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돌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죄가 있는지 명확하게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성경이 사사기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사사인 이 에훗의 이야기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런데 사사가 바뀌고 다시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될 때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되풀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문구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말미에 가면 결국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그 뒤에 사실은 글이 생략되었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견이 옳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하였더니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더라? 모두가 죄를 짓고 살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철저히 자기 기준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면 다 괜찮은데 남이 하면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 것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여러분 오늘 사사기의 이야기를 유심히 보면 오늘 에훗에 대해서 어떤 집안 사람이었다, 또 에후가 살았던 시대의 주변의 정황은 이러했고 또 어떤 세계의 정세는 이러했다라는 이야기를 결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명확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특별히 12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또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그 이유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의 숨은 의미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사람인가, 그리고 그 사람 중에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나 자신은 아닌가라는 중요한 물음을 이 물음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두 번째 사사 에훗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이 에훗이 던지는 질문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철저히 하나님이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삶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그들은 18년 동안이나 모압과 암몬 족속의 압제하에 놓이게 되어지고 늘 이들의 괴롭힘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던 이들의 결과였던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을 공격하고 종려나무 성읍까지 그들이 차지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모압과 암몬의 기원은 창세기 19장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을 심판하실 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누가요?
롯이 피난을 나오게 되어서 한 동굴에 숨어 살게 되어지죠. 아무래도 소돔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온 지구에 결말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롯이 굴에 두 딸과 함께 살면서 두 자녀를 낳게 되어지죠. 한 명이 모압이었고 한 명이 암몬이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혈육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방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아브라함과 혈육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성경도 그들을 향해서 이방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들었으면 굉장히 서운할 법할 일이죠. 만약에 어마어마한 유산이 또 그들에게 어떤 분배되어질 상황이라면 엄청 더 속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도 이 모압 사람들을 향해서, 또 암몬 사람들을 향해서 이방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방인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혈육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방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온 여인들이 있죠.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고, 또 기생 라합이었던 사람이 있고, 또 성경에 모압 여인이라고 했던 또 룻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러고 보면 성경은 이방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이냐 이 기준이 혈통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습니까? 그들이 누구를 섬기는가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철저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 사람들도 굳이 혈연으로 따지자면 아브라함의 형제들이고 아브라함의 가족들이란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들을 이방인이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모스, 즉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어진다라면 우리의 정체성도 스스로 바뀔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을 살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말은 같음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서로 다름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체성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 당신과 내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정체성은 철저히 다름에서 출발합니다. 정체성이 다르면 무엇도 달라지는 것입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판단하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 부딪힐 때가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정체성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고 고리타분하게 보일 수 있고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게 맞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갈등하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어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아니면 그모스가 주인인 백성들과 그모스가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 같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 명령과, 아니면 저기 불교나 다른 알라신들이 주는 그 경전의 이야기와 또 삶의 패턴이 같을까요?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 비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주인들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을 때에 그 말레이시아 중앙에 있는 국립 모스크를 방문했을 때 거기 한글로 이렇게 돌판에 명확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코란은 진리입니다. 한인협회 회장. 이게 막 한글도 반가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한인협회 회장이 코란은 진리입니다.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은 진리입니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슬람에서 대주는 장학금을 가지고 이 한인협회 회장님께서 열심히 대학까지 잘 마치셨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한인협회 회장님이 친히 한글로 그 말레이시아의 국립 모스크 앞에 새겨놓은 글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이 삶의 기준이 되어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방식이 삶의 기준이 되어져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100세가 되고 내가 150세가 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또 다르게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잘못 살았구나, 참 나쁜 사람들이네, 여호와 보시기에 행동이 참 안 좋았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과감히 버리고 모압의 백성으로, 또 모압의 신인 그모스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사는 건 가나안 땅에 살아요. 사는 건 자기들의 땅에 살아요. 그러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누구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모든 삶의 방식은 모압 백성이나 다름없는 삶을 그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짧은 한 문장, 여호와 보시기에 또 악을 행하였더라, 이 말의 숨은 의미가 뭐라고요? 당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당신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내 생각을 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까? 라고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작 가운데 이 출발점이 좋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의 시작이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가진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의 삶의 방식도 하나님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돌아보고 이 하루의 시작부터 우리가 온전한 출발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던 이 사사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하고,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과감히 버리고 이 하루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출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작을 하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 되어 주시고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철저히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 우리 하루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내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귀한 하루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귀한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